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살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 4절까지요.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교육해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네. 가정의 달을 주신 하나님, 또 좋은 부모님을 주신 하나님께 우리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부모님이 없이 저 혼자 태어났습니다 하는 분 있으신가요? 얼마나 부모를 사랑하지 않고 공경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10계명 중에 첫 계명으로 가운데다가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어버이 주일을 통해서 우리 어버이가 되셔서 자녀들을 양육하고 힘겹고 어렵고 눈물 흘리고 또 이렇게 옳은 길을 가지 않을 때는 슬퍼하며 마음 졸이며 밤잠을 못 잤던 어머니들을 하나님께서 위로하시고 복 주시고 격려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지금 한참 사춘기 자녀들을 키워가는 부모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지혜와 명철을 주시고 믿음을 주셔서 잘하고 있다고 하나님이 복 주시길 원합니다. 부모 공경은 참으로 그렇습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지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어명입니다. 저도 이 말씀 앞에 눈물이 나고 부끄럽지요. 정말 마음은 정말 잘해드리고 싶었는데 물질도 환경도 그러지 못하여서, 그럼에도 주님 은혜로 지금 돌아보니까 20대에 예수 믿은 것이 더 나이 들어 믿은 것보다는 얼마나 또 복이었는지요. 그때 믿을 때는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을 믿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 안타까움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때부터 더욱더 이렇게 부모님을 생각하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고 지식의 근본이기 때문에 교회에 가면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쳐 주시고 그 말씀을 따라 어려서부터 영적 기관이, 영적 감각이 열린 자녀들은 그 말씀을 따라 주의 복을 형통하게 받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즘에는 그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우리 주은혜 교회 오는 모든 가족들과 자녀들에게 영적 감각을 열어주십시오. 아멘. 영적 기관이 발달해야 되겠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영적 감각을 주십시오. 아멘. 그렇습니다. 교회를 오래 다닌 것도 중요합니다. 얼마나 복입니까? 그런데 영적 감각이 열어지지 않으면 언제나 인본주의입니다. 언제나 바리새인 같은 신앙생활을 합니다. 열매가 안 보입니다. 따지는 거 좋아하고요, 까칠하고요, 지적하고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볼 때도 장로님들 여러 분 계시는 교회에서도 섬겨봤잖아요. 그런데 어떤 장로님들은 언제나 겸손하고 충성합니다. 그 장로님 얼굴만 봐도 기뻐요. 그 장로님 얼굴만 봐도 행복해요. 그런데 어떤 장로님은요, 딱 굳어있어요. 딱 이렇게 교역자들을 직원 취급하고요. 왜 그럴까요? 잘 모르겠습니다. 주님께서 먼저 우리를 섬겨주신 본을 저와 여러분은 알고 믿습니다. 아멘. 그 사랑을 저와 여러분은 받으셨습니다. 아멘.
세상에 어떤 분이 예수 그리스도처럼 주님처럼 저와 여러분을 대접해 주시고 사랑해 준 분을 세상에서 만나보신 분 있으면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나는 예수님이 사랑한 것보다 더 큰 사랑 받았습니다. 그러신 분 있나요? 그렇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최고의 사랑을 주셨습니다. 아멘. 영원한 사랑을 주셨습니다. 아멘. 또 거기에 복의 복을 더 받으신 분이 있죠. 부모님이 기도해 주시는 가정에서 태어난 분 말입니다. 웬 복입니까? 복을 복으로 아는 자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벌써 이북에서부터 예수 믿은 분들이 있습니다. 몇 대째죠? 그러나 처음 예수 믿는 지금 가정들은 헉헉하면서 말씀에 의지하여 자녀들과 부모를 놓고 기도하고 계시지요. 저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더 공감이 됩니다. 황무지에 꽃이 피게 하시는 그분은 반드시 저와 여러분의 부르짖음을 외면치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반드시 이루십니다. 아멘. 뒤로 물러가지 마십시오. 아멘. 기도의 손을 늘어뜨리지 마십시오. 아멘.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약속하셨습니다. 나는 천국에 가는데 내 부모님이 천국에 가지 못한다면, 나는 천국에 가는데 내 형제 자매가 하나님 나라 가지 못한다면 얼마나 큰 아픔입니까? 물론 형제를 일찍 떠나보낸 분도 있고 한 번도 그런 것을 가족의 죽음을 경험하지 못한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경험했습니다. 시동생도 먼저 떠났고 오빠도 떠났습니다. 순간입니다. 우리에게 내일은 없습니다. 아멘. 내일은 하나님의 날입니다. 아멘. 우리는 오늘만 있습니다. 돈 벌어서 효도한다고요? 돈 벌어서 잘한다고요? 아닙니다. 오늘입니다. 오늘 전화하고 오늘 감사하고 오늘 부모님을 격려하고 오늘 형제들을 격려하는 것이 오늘입니다. 오늘의 복을 누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을 이 천국의 자리에, 영생의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혀서 이 자리에 오게 하신 주님께 여쭤보면서 최고의 효도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또 오늘 말씀처럼, 잠언 말씀처럼 내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말씀하셨지요. 그렇습니다. 저도 주위에서 많이 보고 저도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엄마 왜 그래? 그럴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에는 그 어머니 말을 들어주라는 것입니다. 하신 말씀 또 하고 또 하고 또 해도 들으라는 것입니다. 경히 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작년에 했던 말, 또 올해 했던 말, 전화할 때 저번에 하셨던 말씀 또 듣고 처음 듣는 것처럼 아 그래요 어머니, 그렇죠, 그래요 어머니 정말 잘하셨어요, 어머니 잘하셨어요, 어머니 참 훌륭하세요. 시어머니한테도 이제 시어머니 한 분 계십니다. 아버지가 떠나셨고 아버님이 떠나실 때도 왜 그런 격려를 못 해드렸던가. 너무 장점이 좋은 점이 많으시고 그런 걸 떠나서라도 하나님 말씀 가운데 공격, 무겁게 쉽게 생각하지 말라는 것이잖아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어명입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가 아주 중요합니다. 아멘.
주님을 믿지 않는 부모가 교회 가지 마, 세례 받지 마, 이것이 아니고요. 주님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옳으니라. 그래서 그렇게 부모님의 핍박을 견디고 이기고 하나님의 종들이 나온 분들이 있습니다. 종종 간증을 듣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옳다고 하면 옳은 것입니다. 육신의 부모님이 옳다고 해도 옳은 것인데 하나님께서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라고 말씀하셨으면 이 말씀은 복이니라 라는 말씀이지요.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지난 주일 가정의 달 어린이 주일이었지만 우리 주은의 가족들이 부모님을 뵈러 간다고 할 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셨을까요? 어머니 아버지가 얼마나 기뻐하셨을까요? 또 하나님 앞에 먼저 태초부터 부모님이셨던 하나님 앞에 먼저 예배를 드리고 또 육신의 부모님에게 가서 부모님을 기쁘시게 하고 밥이라도 함께 해드리고 올 수 있도록 그런 마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저희 부부도 강원도 산속에 사시는 어머님을 뵙고 왔습니다. 얼마나 기뻐하시는지요. 당연히 해야 되는 일인데도 말입니다. 이로써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하나님이 잘 되게 하시면 잘 되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잘 되게 하신다는 첫 어명입니다. 계명입니다. 이로써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마 우리 두 분 목사님과 사모님은 부모님께 효도하셨기 때문에 장수의 복을 주셨는 줄 믿습니다. 아멘. 80이면 장수한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80 넘으면 하나님이 복을 주신 거잖아요. 아멘. 그리고 자손의 자손을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 복을 받지 못한 사람들 보면 자손을 볼 수가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일찍 떠나기 때문에 자손을 볼 수가 없지요. 일찍 세상을 떠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다윗의 시에도 막 이렇게 저주할 때 보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이 신구약 말씀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길 원하십니다. 아멘. 그런데요, 저와 여러분에게는 어떤 DNA가 있습니까? 거역하고 싶은 DNA가 있습니다. 엄마, 내가 하려고 했는데 엄마가 그러니까 더 하기 싫어요. 왜 아빠는 내가 하려고 했는데 꼭 말씀하세요? 이런 거역하는 DNA가 있습니다. 그 DNA가 어디서 왔죠? 아담과 하와로부터, 하나님을 거역함으로부터 그 주의 씨가 들어왔지요. 그래서 언제나 거역하려고 하는 그런 습성이 있습니다. 부모를 거역하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말씀을 거역하고 싶은, 그래서 영적 싸움이라고 하죠. 신앙생활은 혈과 육이 아니고 영적 싸움입니다. 내 안에 있는 죄성을 볼 수 있는 영적 감각이 열어지길 바랍니다. 내 마음 가운데, 내 생각 가운데 영적 감각이 있는 사람은 오뚜기처럼 깨닫습니다. 우리가 세상 살면서도 지금 음식물 쓰레기, 또 재활용할 거, 태울 거, 분리수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도 마음의 분리를 잘해야 됩니다. 영혼을 소중히 여기며
믿음을 잘 경영해 나가야 됩니다. 우리가 인생 사는 것도 경영이라고 하는데 믿음의 경영을 지혜롭게 잘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지식의 근본이요늘 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리석은 자는 멸시하죠, 말씀을. 그러나 요한계시록에까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는데 어떻게 지혜를 얻을 수 있겠습니까? 세상 상식과 이성적인 감각은 내 생각, 내가 주인이거든요. 내 경험, 내 상식, 여기에 갇혀 있거든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아빠, 아버지 되심을 명심하십시오. 아멘. 눈을 들어 전능하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십시오. 아멘. 전능하신 그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면 야고보서에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이성적인 생각은, 육신의 감각은 언제나 내 생각뿐입니다. 작은 나를, 작은 나의 생각을, 나의 경험을, 나의 지식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넓고 높고 크신 전능하신 아버지 앞에 지혜를 구하며 하나님의 기쁨이 되려고 할 때에 부모에게 효도하지 말라고 해도 효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녀들을 어렸을 때에 믿음으로 잘 양육해 놓으면 효도하지 말래도 합니다. 그리고 옛날에는 우리나라는 온 가족이 다 모여서 사는 농경사회였잖아요. 그래서 사랑방에 할머니, 할아버지가 계시고 어머니, 아버지, 삼촌, 고모들이 다 이렇게 두런두런 마을에서 또 이웃에서 같이 살았습니다. 가족 관계가. 그렇지만 지금은 다 떠나서 살고 잘 만나지도 못하고 이런 가족 관계다 보니까 점점 더 저 바빠요. 저 일해야 돼요. 먹고 살아야 돼요. 그런 말을 할 때 부모님 마음이 얼마나 외롭고 씁쓸할까요? 할 수만 있는 대로 자주 전화 드리십시오. 그리고 어머니, 아버지 마음을 살아계신다면 많이 응원해 드리십시오. 아멘. 참 고생 많으셨다고요. 얼마나 힘드셨냐고요. 하나 둘 가지고도 힘든데 그 많은 자녀를 어떻게 키우셨냐고, 어떻게 입히셨냐고요. 그렇게 아버지, 어머니를 기쁘시게 하며 또 어머니, 아버지, 저는 하나님을 믿잖아요. 천국이 있습니다. 아버님, 어머님께 꼭 천국을 선물로 드리고 싶습니다. 어떻게 저만 천국에 갈 수 있겠어요? 우리 아버지가, 어머니가 못 가시면 천국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물질로는 효도하지 못하지만 눈물로 어머니, 아버지를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라고 꼭 말씀을 드리십시오. 꼭 말씀을 드리십시오. 안 듣는 것 같고 그래 너나 잘 믿어라 그러시지만 아버지, 어머니가 공고한 날 내 자녀가, 우리 딸이 나를 위해 기도하고 있지, 우리 딸이 나를 위해 예배드리며 날마다 눈물로 기도한다고 했지, 얼마나 든든하겠습니까? 말로는 표현 못해도 그 말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의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우리가 찬송할 때도 전하고 기도해,
전하고 기도하고 전하고 기도합니다. 전도할 때도 똑같이 그렇습니다. 전하고 기도하고 전하고 기도합니다. 말씀 가운데 복을 받은 다윗의 자손들이 있습니다. 압살롬은 부모를 거역했습니다. 부모를 대적했습니다. 그 압살롬의 그 아들의 죽음을 저와 여러분이 그 결말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또 다윗의 아들이지만 솔로몬은 어떻게 했습니까? 어머니를 공경했습니다. 왕인데도 아도니아를 위하여 청탁을 하려고 들어오는데 자리에서 왕의 자리에서 일어나서 어머니를 맞이합니다. 그리고 그 왕의 오른쪽, 왕의 자리 오른쪽에 어머니를 앉으시게 하는 공경하는 모습을 저와 여러분이 알고 있습니다. 절하며 맞이하고 어머니 절하며 어머니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얘야 나 이런 부탁이 있어 왔다. 물론 다른 예도 많이 있지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영원한 상속자가 되며 영원한 기업이 된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자녀를 놓고 기도하십니까? 반드시 하나님은 응답하십니다. 아멘. 그 주님의 시간이 있습니다. 아멘. 기도의 항아리에 아구까지 꽉 채워졌을 때 떠다 주어라. 하인들은 순종합니다.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포도주는 사람을 기쁘게 하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기도를 기쁘게 응답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무슨 일이 있어도 다윗을 통하여 우리가 또한 배웁니다.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믿음을 주셨습니까? 원망불평하지 않는데 하나님에 대하여 원망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인생길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있다 할지라도 내 잠이 넘치나이다 고백하는 우리의 믿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녀들의 믿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녀들에게도 시편 23편을 외워주십시오. 시편 1편을 외워주십시오. 복 있는 아무개는 복 있는 아무개는 복 있는 우리 손자는 복 있는 우리 자녀는 복 있는 우리 희수는 복 있는 준수는 복 있는 주연이는 여호와는 건우의 목자시니 여호와는 곤수의 목자시니 이름을 넣어서 축복하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복을 주십니다. 아멘. 우리 민수기 6장을 찾아보시겠습니다. 민수기 6장을 찾아보시겠습니다. 민수기 6장 22절에서 27절 민수기 6장 외우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6장 22절에서 27절을 합독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네, 하나님께서 축복권을 제사장들에게 주셨지요. 아멘. 또한 부모에게 주셨습니다. 아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 아들들에게 축복할 때 하나님께서 그대로 복을 주셨습니다. 부모에게, 목사님에게, 우리 권사님이 하나님께 기도의 향기를 올릴 때에 얼굴을 비추사
주은혜 교회 심령들에게 은혜 베푸시길 원한다고 기도드리신 것처럼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따라 하나님 앞에 복을 빌며 기도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아멘. 저 역시 강단에서 그렇게 주은혜 교회 가족들과 자녀들을 말씀을 의지하여 축복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부르짖습니다. 우리 성도가 눈물을 흘릴 때에 함께 울고, 하나님 지금 우리 집사님이 울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 연약한 믿음을 다윗처럼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변화시켜 주십시오. 아멘. 하나님 우리 주은혜 교회 보내준 성도가 지금 이렇게 아파합니다. 하나님 나는 너를 치료하는 여호와라고 하셨는데요. 하나님 마음도 치료해 주세요. 물질도 치료해 주세요. 환경도 치료해 주세요. 부모 형제 간에 맺힌 것도 치료해 주세요. 하나님 풀어주세요. 무엇 때문에 맺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목 놓아 울기도 합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의 십자가의 사랑은요, 십자가를 보십시오. 위로는 십계명이 하나님 사랑, 옆으로는 이웃 사랑입니다. 내 아내와 내 남편이, 내 가족이, 형제 자매가 다 내 이웃입니다. 아멘. 정말 건강한 신앙생활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생활은 관계 회복입니다. 아멘. 기억하십시오. 원수도 친구 되겠네. 하나님 사랑. 왜냐하면 어떤 사람하고도 경험할 수 없는 하나님의 크고 위대한 사랑을 받고 보니, 위대하고 놀라운 사랑을 받고 보니, 사랑과에 맺혔던 것은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래서 내가 먼저 손 내밀고 잘못하지 않았는데 용서해줘요. 미안해요. 감사해요. 축복해요. 사랑해요. 그래서 요즘에 그 찬송가, 복음성가 가사도 있더라고요. 찬송 같은데 하나님이 안 나오니까 하여튼 그 노래가 있죠. 미고사축인가요? 미안해요. 사랑해요. 축복해요. 고마워요. 그렇게 관계 회복이,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과 이미 원수 그런 왼수도 없지요. 얼마나 하나님을 거역했습니까? 왜 또 교회 가면 기도하라 하는 거야? 왜 교회 가면 이렇게 하라 하는 거야? 나도 모르게 거역의 영이, 귀찮은 영이 거역의 영이거든요. 귀찮고 하나님의 말씀 읽는 거 싫은 거예요. 나도 모르게 내 안에서 거부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왼수였는데 저와 여러분을 사랑한다. 내 아들아, 내 딸아, 나는 만세전에 너를 택했어. 내가 너를 구원하기로 작정했단다. 그러면서 구원하셔서 이 자리에 불러 앉혀 놓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랑이 너무 영광스럽고 웅장한 사랑이죠. 존귀한 사랑이죠. 이 사랑 받은 사람은 사랑할 수 있습니다. 이제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거는 오늘부터 끝내십시오. 그러면 그 마음에 하나님 주시는 평강이 찾아옵니다. 그러면서 민수기 이 6장에 주신 말씀처럼 축복하십시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길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향하여 주은혜 교회 가족들에게 은혜 베푸시길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주은혜 가족들을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입니다.
그렇게 축복하며 이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누릴 복이 있는데요. 우리는 용서를 하나님처럼 용서를 누리고 축복을 누리는 축복의 통로가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사람에게 이 복을 받았다면 그 사람의 노예가 되지만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이 놀라운 사랑을 받았기에 이해도 안 되고 말도 안 돼요. 나를 억울하게 하고 힘들게 했던 거요. 억울하죠. 말이 안 된다니까요. 말이 안 통한다니까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부모님을 닮지 않았습니까? 저와 여러분 가운데 부모님의 성품이 툭툭 튀어나오지 않습니까? 좋은 것만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것만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요, 이제는 태초에 저와 여러분의 부모가 되신 하나님 아버지의 DNA가 우리 마음 가운데 더 풍성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인내하고, 그래서 용서하고, 그래서 불쌍히 여기고, 내가 저 사람이라면 나는 더 했을지 몰라. 내가 저 사람이라면 나는 더 못했을 수도 있어. 그런데 긍휼한 마음을 하나님이 부어주심으로 하나님 성령의 역사가 아니라서 그렇군요. 축복합니다. 저 영혼도 하나님 알게 해주십시오. 저 인간도 하나님 알게 해주십시오. 내 동생이지만 내 어머니지만 내 마음을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 저는 하나님 자녀잖아요. 그래서 그 어머니를 축복합니다. 그 어머니의 영혼을 끌어안고 부르짖습니다. 예수 믿지 않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그 죄를 대신 회개합니다. 우상을 섬기는 그들을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중보자가 되어주셨던 것처럼 우리 집안에 제가 중보자가 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닮은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저는 찬송가 중에 그 찬송을 종종 많이 부릅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빌립보서의 말씀처럼 죽기까지 복종하셨던 예수 그리스도, 신구약 말씀은 저와 여러분을 주 예수님을 믿게 하신 것은 이 세상 가운데 신구약 중에 순종의 학교, 복종의 학교가 바로 교회입니다. 아멘. 성경책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거역했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복종하셨습니다. 순종하셨습니다. 죽으면서까지요. 그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복종하며 순종하는 훈련이 잘 되어져 있는 분은 믿음이 크신 분입니다. 믿음이 크신 분입니다. 왜? 하나님 말씀에 예수님을 따라 복종하려고 하고 순종하려고 하고, 그것이 또한 교회의 직분자이지요. 아멘. 교회의 직분자이지요. 어느 분이 장로님이 되었을 때 축하합니다. 그러니까 축하한다 하지 말고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한 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더 복종하고 더 순종해야 되니까 말입니다. 집사님이 됐다는 거, 성도님이 됐다는 거, 하나님을 사랑하는 표현이 복종이고 순종입니다. 아멘. 그런데요, 그 순종과 그 복종은 영광의 면류관입니다. 아멘. 영광의 면류관이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십자가에 복종하심으로 죽음을 깨트리고 그 수많은 원수의 조롱소리를 짓밟고 사단의 머리를 깨트리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힘이 없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만왕의 왕이십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친히 이 환경 여건 가운데 깨뜨리시고 승리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다윗은 그 하나님을 알았기에 오직 하나님만 높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높입니다. 죽을 자리에 가서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들어갔는데도 하나님만 높입니다. 하나님께서 원수의 일을 꺾으셨다. 하나님은 내 편이다 라고 선포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안 도와주실 수가 없겠지요. 아멘. 하나님 앞에 이쁜 말 하길 바랍니다. 아멘. 선불 감사 아시나요? 미리 감사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미리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아멘. 미리 감사하며 미리 축복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아멘. 또 말씀하십니다. 4절에요.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분도 있고 다 출가시킨 분들도 있습니다.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는 말씀은 주 안에서가 아니고 자기 감정으로 자녀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 안에서 교훈한 것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그 아이가 잘못된 길을 가다가도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기억합니다. 그래서 오직이 붙습니다.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서로 싸울 때도 화해하고 기도하고 축복하는 것을 가르쳐주면 좋겠습니다. 자녀들이 다툴 때가 있죠. 그럴 때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렇게 양육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교훈을 따라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고 나면 그 아이는 또 그 자손에게 하나님을 가르치라고 말씀하셨지요. 잠언 22장 4절에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 많이 외우실 것입니다. 자녀에게도 외우라고 하시지요. 잠언 22장 4절 말씀,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 내 욕심이 아니고 우리가 지금 국회의원들을 나라의 위정자들을 보면서 나라의 어른들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들이 다 되길 바랍니다. 그 중에는 주 예수를 믿으면서 주일학교부터 어린이 교회학교부터 자란 사람들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저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빛을 비춰주셔서 여당 야당을 떠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나라 민족을 사랑하는 다윗 같은 지도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누구의 편이 아니라 하나님의 편인 것을 잊지 마십시오. 아멘.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어떻게 볼까를 보십시오. 마귀는 편을 가릅니다. 우리 주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더욱 깨어서 기도해야 됩니다.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말입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엉망진창이 되어버립니다. 잠언 13장 13절에는 말씀을 멸시하는 자에게는 패망을 이루고 계명을 두려워하는 자는 상을 받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는 자 패망을 이룬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은
산산이 부서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나라치고 잘 사는 나라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기도해야 되는 것은 언제나 저와 여러분부터 먼저 말씀으로 무장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시편 119편 11절에 있듯이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시편 119편 11절에 말씀하셨지요. 나부터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압도해 주지 아니하면 저와 여러분은 본능으로 죄가 툭툭 튀어나옵니다. 시편 19편에 165절에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리니 그에게는 장애물이 없으리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멘이지요. 아멘.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 큰 평안이 있으리니 장애물이 없으리로다. 어려운 일을 당할지라도 형통했다라고 요셉도 다윗도 형통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어려움이 없다는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어떤 상황 속에도 능히 뚫고 헤쳐나갈 힘을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시편 127편 3절에도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저와 여러분은 자녀이기도 하지만 또 태의 열매는 상급이라고 하셨기에 또한 아버지 어머니들은 이 세상 끝날까지 자녀들을 품고 기도해 주시는 보물 창고입니다. 부모님이 예수님을 믿는다면 그 부모님은 보물 창고예요. 자손의 자손을 위해서 기도하는 걸 그 자녀들이 알기를 원합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가 보물이기 때문에 그 부모님이 자녀들을 놓고 보물 창고를 열어 축복하고 계시거든요. 예수님을 믿는 부모님이 있다면 더욱더 귀히 여기고 공경하시고 섬기시길 바랍니다. 아멘 하십시오. 아멘. 네. 오늘 주시는 말씀 결론은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아멘입니다. 그리고 이 성전은 하나님이 약속한 구별된 장소입니다. 이곳에 오면 다른 말 하지 않습니다. 찬양하고 기도하고 격려하고 응원하며 하늘의 평안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반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신구약을 통해 계속 반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가르쳐 주셨기에 저와 여러분이 부지런히 말씀을 읽고 듣고 받아먹고 자손들을 위하여 말씀으로 축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부모와 가정을 주시고 이 시간 민수기 말씀을 따라 우리 자손들을 축복하는 시간 주여 한번 부르고 하시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길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서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사랑하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시고 사랑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의 교회 어머니로 하나님이 일생을 수고하며 오신 귀한 어머니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 끝까지 세상 끝날까지 함께하고 하신 하나님께서 친히 위로하시고 격려하여 주셔서 자녀들의 뒤의 열매가 더 성급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 주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주 예수를 믿지 않는 자녀들 아버지
아버지 어머니를 위하여 쉬지 않고 기도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형제와 이웃을 위하여 쉬지 말고 기도하는 놀라운 기도의 믿음의 영권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이 대한민국이 그렇게 자녀를 축복하며 부모를 공경하는 아버지 대한민국의 질서가 가정에서부터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가정을 통하여서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알기를 원하셨던 아버지, 이제 우리 모두가 다 더욱더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자녀들에게, 또한 자녀들은 때를 놓치지 말고 날마다 부모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